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그 영광과 은혜를 신자들에게 알리시고, 신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구속 사역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위로와 평안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자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상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솜씨가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서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저는 예배의 실패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삶이 아닌 자신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성을 쌓고 어떠한 제국을 같은 어떤 폭력의 수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솜씨로, 다시 말해서 가인의 삶을 추구한 그런 자들이었고, 그들은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방식을 그렇게 의지하고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한계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핍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더 가지고 더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나아가는 폭력이 그렇게 발생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노아의 시대에 폭력과 포악이 가득한 그로 말미암은 부패가 넘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들의 그 결핍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의 소외는 그들을 그렇게 결핍으로,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폭력으로, 그렇게 폐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그들은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폐역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았었다면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키며 나아갔다 한다면, 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과 은혜들을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핍이 아닌 충만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그런 은혜의 충만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포악과 부패가 그들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에 실패하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홍수 심판 안에서 건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아닌 오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본문은 이제 홍수가 마무리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20절 본문은 우리에게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직후에 가장 첫 번째 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실패로 포악과 부패의 세상으로 나아갔었던 그들과는 다르게 노아는 구원 이후의 첫 시작 가운데 예배로 그것을 장식하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 인격적 관계의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이 예배는 혼돈의 물이 거치고 땅에 드러나는 그 심판 이후에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그 새 창조의 신학적 배경 가운데서 노아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전에 심판의 대상이었던 포악한 옛 세대들과 다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그가 시작하고 회복하고 있고 그 예배자로서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태워 제사를 드리는 번제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의 이 예배는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지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펼쳐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지속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보존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노아가 나아갔던 것이죠. 앞서 실패했던 자들과 달리 노아는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속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예배함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아의 시대의 심판이 대상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아닌 자신의 유한한 자원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외적 결핍 가운데 폭력과 부패로 그들의 체제와 사회를 유지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는 오늘 이 번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자신들에게 떠나가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지속의 은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이러한 노아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과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노아처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느덧 우리의 예배가 반복된 종교적 행위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습관적이고 반복되어진, 뭔가 안 드리면 찝찝한, 뭔가 이상한 기분 가운데서 본질 없는 빈 깡통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자리만 지키는, 땅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진 채 그렇게 껍데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성도의 어떠한 중심의 문제를 알 도리가 없죠. 저도 목사이지만 그냥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크게 부르고 말씀 잘 경청하고 거룩의 나름의 분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 그냥 잘하나 보다, 예배 잘 드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께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너가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너가 정말 감사의 예배를 나에게 드리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숙고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이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나름 예배에 드려진 설교도 잘 받아 적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잘 앉아있기에 잘 드린다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 스스로 그러니까 정말 중심으로 드리지 못함, 감사와 그분에 대한 만남이 사라진 채 그냥 어떤 행위적인 것들로 나 스스로 착각한 채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감히 훈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나름의 눈치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들 때가 있어요. 뭐 지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 너무나 쉽죠. 조금만 크게 입 벌려주고 뭔가 약간 졸면서도 가끔 고개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러면 저는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보라는 것이죠. 귀 기울여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함 가운데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님의 그 지키심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유한한 자들임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자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탐욕과 탐심의 방식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평일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탐욕과 탐심의 그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의 거룩한 척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예배가,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진정성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내 안에 성령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그분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주중의 삶이 답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주중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주일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인과 동시에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성찰과 어떤 반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이 예배한 가운데 회복을 구하는 마무리의 날이기도 하죠. 주일이. 그런 마무리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승리의 소식을 주님께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신앙의 승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세상의 좋은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만을 신뢰하며 주님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라고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승리의 보고의 시간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승전보로 마무리하며 이제 새로운 한 주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내 방식과 인간적 지혜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라 말하지만 거짓인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심에 대한 갈급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요 노아가 오늘 보인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노아의 오늘 이 고백,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보존하심에 대한 갈급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구하며 감사의 제사로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보존의 삶을 구하는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시고 노아의 예배에 긍정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중심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심,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지는 22절에 보존에 있죠. 보존과 지속에 있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다 마무리되고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보존과 그 지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함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도 이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이었죠. 앞서 어떤 외적인 한계로 말미암은 유한한 외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포악과 부패가 심판의 원인이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러한 외적인 부족함, 외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사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아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내적 부패의 본성 역시 인간 심판의 핵심 원인이었던 거죠.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요.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다 같이 이어서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악함을 보시죠.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함을 주님께서는 보시죠. 그들 중심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한 마음이 반응하여서 하나님 탄식과 후회의 마음을 하나님 내비치시죠. 인간의 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탄식과 후회의 마음을 내비치시고 근심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그 중심 안에, 그 마음 안에 포악과 부패가 가득한 인류를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8장 2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에 어려서부터 악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연약한 그들을 인내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과거 심판 가운데 역사하셨으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미암은 은혜의 시대, 보존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악하나 이제 더 이상 탄식과 후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게 하시며 당신의 인애의 마음을 거두시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은혜의 선언 아닌가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지속의 말씀이 노아의 오늘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예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신 구속 여정의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에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어떠한 능력으로 작용하여서 구속의 여정 가운데 어떤 노아의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보존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인간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인간을 지키시고 지속시키시겠다라는 이러한 그 마음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의 드러나심은 분명 노아의 예배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인간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은 노아의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애의 마음을 가려졌었던 그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은 노아의 예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가 불분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당신의 뜻을 담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드러내셨고 알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밝히시고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자라 성도라 말하면서 마치 소망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또한 있지 않은가요? 낙심과 떨림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예배의 드림 가운데 이 예배함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들려지는 기억되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예배함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과 상호 접촉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하여지고 부패하여졌기에 가리워졌었던 그것이 그리고 분명 기록되어지고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그것을 드러내면서 알리신다. 그 예배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모이는 그냥 시간의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나의 욕망에 기인한 어떠한 성취에 관한 보증과 확신을 소망하죠. 대학 합격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혹은 취업과 결혼과 같은 인생의 어떤 다음 스텝에 관하여서 뭔가 불안해질 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사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쌓임과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여 주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죠.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그 대답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아닌 거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실 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초신자이고 믿음이 더 세워짐이 필요한 연약한 신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더 특별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든지 저는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보았었거든요. 과거 학교 채플 시간에 어느 선교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고백이 있었는데 오지의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예수의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무언가 그 꿈에 나타나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단체로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 안에서 성경 66권의 완성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런 신비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말하지 않거든요. 저희 교단들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향하는 저희 교단 안에서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라고 그냥 배척해서만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린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는 포용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몇몇의 상황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앞장설 수는 없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거나 혹은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연약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을 마치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사실 그런 것이 검증되어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 깨달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정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하고 갈급한다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고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합격이나 취업이나 어떤 결혼 등등의 인생에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사인과 징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 묵상함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며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발 대박의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로또 번호를 꿈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러한 헛된 속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드러나여짐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내적 부패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이 다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든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성령께서 내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은혜의 진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밝히시고 우리는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의 힘으로 내가 주를 믿었나요? 아니죠. 나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나의 모든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그분이 나의 참 소망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이 그분의 보존하심과 지키심,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 아닌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경험하게 하고 신자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노아의 이 예배는 아주 성공적인 예배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노아에게 밝히 드러내셨잖아요. 그 보존의 계획, 그 지속의 계획, 그 인내의 계획을 노아의 예배에 대한 그 화답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밝혀주신 것이죠. 만약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인 인간들은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지 몰라서 전전긍긍한 불안과 떨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그런 예배에 대해 감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아의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고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이제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확신 있게 보존과 지킴의 말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지속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드러나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인애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곤 합니까? 왜 우울함과 어두움의 그림자에서
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유명한 연예인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을 볼 때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지 마음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고함을 느끼며 답답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가?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신자들의 중심에 밝히 드러나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마주하며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그 소망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가려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예배 형식 지킴에 불량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의 본질, 그 중심, 그게 뭐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기에 온전한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망이 가려진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려진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존의 말씀, 그 지킴의 말씀을 신뢰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난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한 그 보존의 말씀을, 그 지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심판을, 홍수와 다른 또 다른 심판을 그들에게 흩으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으로 그것을 쌓는 것이죠. 역청은 어떤 방수를 하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한 그런 재료인 거잖아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신자라 말하면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 분명 하나님께서 안위와 보존의 말씀하셨건만,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건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 채 인간의 솜씨를 의지하며 헛된 역청으로 자신들의 성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타락하였던 가인의 에녹성을 쌓던 그 다인의 모습을 답습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라 말하지만 세상과 그리 다를 바 없이 믿음의 확신을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한 채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헛된 역청 발음이 우리의 주중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헛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함 가운데 말씀 붙쫓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이죠. 이 험악한 세상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까? 예배함에 있는 거죠. 그 해답은 예배함에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없어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다르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들을 세우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삶에서 혼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혹은 어떠한 적립식 마일리지 같은 어떤 보충하고 채우는 그런 인간적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숨겨졌던 것, 과거에 가려졌던 그것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소망의 말씀들이 밝히 드러나여지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혹 알고 있었으나 이미 과거의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회심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서 잠시 확신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매주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다시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리만을 지키는 예배 행위를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뭔가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오해하는 예배의 성공이 어떤 감정적 뜨거움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뜨거움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뜨거움은 은혜 받은 자의 여러 가지 결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런 감정적 뜨거움이 그 자체는 아닌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감정적 뜨거움을 예배 성공이다 말하거나 그것을 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뜨거움보다 어떤 이에게는 차가운 이성의 침착함이 예배 결과로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확신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양한 은혜의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간절히 나타나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소망과 확신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해요. 그 특별하신 말씀하심이 우리 매주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면서 그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들이 밝히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깨달아진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준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함을 통해서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제목을 물어보고 싶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감사의 예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혹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구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연약함과 두려움의 자리, 세상의 미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깨달음이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예배 온전한 제단을 쌓고 회복하는, 예배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